오래전에 본 영화 속에 잊혀지지 않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괴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화학 물질 때문에 이 물고기가 아주 기형적으로 자라가지고 거대한 괴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나타난 거예요. 한강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괴물을 보고 막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 가정이 있는데 주인공 가정의 아빠가 이제 중학생 되는 딸 아이인데요. 중학생 되는 딸 아이의 손을 잡고 괴물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이제 열심히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변이 막 아수라장이 되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던 와중에 돌불에 걸려가지고 아빠와 딸이 푹 넘어집니다. 이 딸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손을 놓쳤는데 주섬주섬 해가지고 딸 아이 손을 붙잡고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뛰어가다가 아빠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딸이 아니에요. 괴물이 쫓아오니까 정신이 없는 통에 주섬주섬 잡는다고 잡았는데 옆에 있던 다른 딸아이 손을 잡고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이제 결국 그 딸이 괴물한테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그 딸을 구해내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주하고 바쁜 인생 속에서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저희 교회가 32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기억하게 됩니다. 32번째 생일을 맞게 된 것이죠. 오늘 창립 기념주일로 기억하는 이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쭉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그냥 순서에 따라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제 계속되는 금송아지 사건에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는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모세가 기도를 했고 그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했던 말씀은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했던 말씀만큼이나 폭탄과 같은 선언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해요. 적어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제 개역 개정 성경 이전의 성경을 보면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번역되기도 했었어요. 사실 원문 그대로를 보면 악한 말씀, 나쁜 말씀, 비참한 말씀, 파괴적인 말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evil word, wicked word 또는 disastrous word, 그러니까 파괴적인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그냥 바꾸면 폭탄 같은 말씀, 그렇죠? 네, 폭탄 선언이다라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조금 본문이 깁니다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가는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약하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시점이 되었다.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까지도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의 단서를 덧붙이신 거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도 가만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것 같고 나도 죄인인 너희들과 계속해서 이 길을 가다 보면 또 언제 어떻게 내가 진노를 발할지 모르니 이제 이쯤에서 서로 갈라지는 게 좋겠다. You have my blessing. 너는 내 축복, 내가 다 축복해줄게. 축복해줄 테니까 올라가고 하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선언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전에 없이 애통해한다는 거예요. 전에 없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장립기념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 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그 자체로 우리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 가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득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마음을 다 쏟아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적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세상의 학문으로 머리도 많이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일 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위기의식으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마지막 때가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이 애통함이 회복되는 것이, 이 슬픔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참 신앙의 회복이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슬픔과 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교회의 회복이고 부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인생의 참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절교 선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절교 선언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슬퍼하고 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장신구를 제거하라 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장신구를 제거하라. 장신구가 뭐죠? 우리 하고 있는 이런 주머니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반지, 시계, 당시 시계는 없었을 것 같고,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코걸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장신구를 빼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에 오려면 집에다 반지도 빼놓고, 저도 결혼하면서부터 한 번도 반지 뺀 적이 없거든요. 반지도 빼놓고 귀걸이도 빼고, 그렇죠, 목걸이도 빼고 그렇게 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빼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해하려면 그 장신구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가 장신구가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조선시대 노비가 금가락지를 끼고 옥비녀 막 하고 이런 상상이 되십니까? 드라마 보면 한 번도 그런 건 본 적 없으시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사실은 장신구하고 막 이럴 여력이 없던 것이죠. 그러면 그 장신구도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조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엄청나게 큰 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다 콩알만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어서 나가라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들려보내지가 않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 금, 패물과 옷가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내주는 거예요. 이 줄 테니까 빨리 가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이상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자유만 얻었을 뿐이지 광야로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론 먹을 것도 조금 챙겨왔습니다. 그 금방 떨어지고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채우셨죠.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가져온 것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이죠.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금귀걸이, 코걸이, 금 장식들을 다 내게 가지고 오시오 라고 말해요. 그때 거뒀어요. 그거 다 어디서 받은 거라고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해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죠. 그것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같이 입학했던 입학 동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한 친구가 안식월을 몇 개월 받아가지고 이제 10년 사역하고 잠깐 나오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수소문이, 요즘에는 이제 그 SNS, 페이스북 이런 게 있으니까 세상에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잠시 방문을 했고 필라델피아와 우리 뉴욕 근처에서 이제 사역하고 섬기고 있었던 그 입학 동기들이 대여섯 명 정도가 수소문이 돼가지고 모였어요. 한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고 한 25년 넘게 못 보았다가 이제 얼굴을 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나왔던 삶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붙들고 섬기는 사역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본 선교사 말씀드렸던 그 친구가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그 도전과 뭐 또 감사한 일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데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일본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일본 사회와 문화 속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다신교 문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미즘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신이 깃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다 이렇게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일례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 보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니까 예수께서 태어난 날은 그래도 교회를 나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 친구가 이제 현지인 그 일본인들 상대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감당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평소 나오는 인원보다 적으면 10배, 많으면 20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 교회 한 1000명 정도, 2000명 정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막 목사가 가슴이 벅차고 부엌은 더 바빠지고 막 그렇겠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그 다음 주일이 뭐죠? 신년이죠. 신년 주일이죠. 일본 사람들은 신년이면 누구나 다 신사에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사에 모두가 다 신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전에 우르르 다 교회에 왔던 그 인원들이 한 주 뒤에 그대로 어디를 가 있어요? 다 신사에 가 있는 거예요. 신사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를 올리고 기도문 올리고 하는 것이 너무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니까 어렵다 이렇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들에게서도 그런 종류의 모습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드러내놓고 두 종교를 막 섬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힘들어요. 한 주는 여기 갔다가 다른 주는 이렇게 그 종교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선물로 주신 것들을 바꾸어 금송아지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쉬운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금송아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 직장이 금송아지가 되기도 합니다.
돈과 성공이, 비전이 금송아지가 되기도 해요. 때로 심지어는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일들이 금송아지가 되기도 합니다. 언제 금송아지가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그래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부재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의 사업 자리에 하나님이 부재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 안에 하나님이 빠지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금송아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떼어놓아야 할 장신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만한 것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의 도전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장신구들 하나님 앞에 벗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좀 더 나아가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의 위험을 계속해서 직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는 것이 참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제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대단히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받고 싶은데, 교회 다니면서 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막 부르시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뒀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You have my blessing. 올라가되 내 천사를,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 싹 정리해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나는 거기서 빠져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제안해 주신 거잖아요. 귀가 솔깃해질 법도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성공, 하나님 없이 누리는 인생의 기쁨이 사실 참된 성공, 참된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둘게 라고 하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라고 하는 것을,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부름의 시작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단계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유효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가나안이 더 이상 젖과 꿀이 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마음을 돌리세요. 이번에도 마음을 돌리시고, 그래 알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동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모세가 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 아빠 엄마의 이렇게 바지자락, 치마자락을 붙잡고 안 놔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느껴지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혜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는 삶이 겉으로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때로 그 하는 일들 가운데 소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할 만한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취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힘든 것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감당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로서는 판단할 길이 없어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역할과 모든 일들과 모든 삶의 걸음들 이전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서 아예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가나안이 대수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 시내산에 그냥 계속 살아도 좋습니다 라고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32주년 생일을 맞는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성당 그 상원이 있는데요. 교회 같은 곳이죠. 그리고 옆에 그 묘지가 딸려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앙의 그 영웅들이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사실은 이제 그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웨슬레 형제가 있죠. 그 존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에게 할애된 그 비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존 웨슬레에게 할애된 비석에 이런 그 문구들이 써 있다고 합니다. 존 웨슬레가 평소에 남겼던 말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십시오. 존 웨슬레는 90이 훨씬 넘는 당시로 보면 대단히 장수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말을 타고 굉장히 먼 거리들을 돌아다니며 실제로 이 복음을 전했던 그 불굴의 전도자였습니다.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구는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 맨 마지막 이야기는 존 웨슬레가 자신의 죽음 직전의 침상에서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바로 직전 자신의 숨이 넘어가기 전에 침상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기도가 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